네,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다 주신 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이제 부모도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런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자, 5번 우리 김정수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5번. 5번. 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잘해주는 엄마, 아빠한테 잘해주는 거, 잘하는 거, 뭐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시부모에게? 제가 너무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나요? 윗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까? 뭐 이런 거예요. 자, 이거 하이델베르크 할 때 이거 굉장히 여기 재밌게 봤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답 봅시다. 하이델베르크 제5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미친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 결국 시간 안에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고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어요. 이 시간 안에 우리들은 한시적으로 여기서 같이 교회를 이루면서 있는 것이죠. 그죠? 물론 우주적인 교회를 향해서 나가고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위자는 우리 마음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야?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결국은 베드로 전서도 말했다시피 순종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존경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무겁게 여겨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근원적으로 보자면. 그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권위자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순종해야 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5계명에 대한 순종해야 되는 조건.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게 직장 상사든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고 뭐건 간에 우리는 자꾸만 뭐예요?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로 점점 더욱 옛날에도 그랬지만 옛날에도 뭐 이집트 시대에 뭐 그런 것도 발견되면서 막 그랬잖아요. 요즘 애들 버릇없다고 거기도 써있대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근데 어쨌거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뭐 꼰대 뭐 이런 얘기했지만 우리들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시대는 더욱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게 마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그러니까 뭡니까? 등산 정상이 있으면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다 그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는 거예요. 너의 진리도 있고 니의 진리도 니의 진리도 니의 진리도 있으니 나에게 그 권위로 자꾸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런 시대를 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게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 안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탈권위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원함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시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질서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5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서 그럼 무조건 순종해야 되냐? 그것은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에베소서 6장 316쪽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 6장 1절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되 부모의 명령이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위반될 때는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윗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게 한다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안 된다? 돼요 안 돼요? 승민 형제가 열심히 일하는데 이 서류 빨리 넘겨달라고 이렇게 승민 형제한테 돈 없는 승민 형제한테 봉투를 막 이렇게 두꺼운 거를 막 5만 원짜리를 쿡 찔러주면서 계장님이 빨리 이거 그냥 빨리 넘기라 막 이렇게 하면 승민 형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승민 형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다면 순종하지 않아야 된다. 그 위정자의 명령이라도.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죠. 이 사내들이 결국은 이제 끌려가서 너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고 살아가는 것이 맞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살아가실 것이 맞냐? 니네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유대인들의 권위자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궁극적으로 참된 부모인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가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5계명을 실추하는 기초가 되는 관계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요. 그죠? 근데 가정이 이제 가장 작은 단위의 이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의 권위를 가장 먼저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자녀는 정말 권위에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해야죠. 합당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럼 자녀를 잘 양육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스카이캐슬처럼 걔네들 과외 선생님 붙여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는 게 부모, 성경이 말하는 부모 양육의, 자녀 양육의 부모의 어떤 책임, 조건일까요? 뭘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 이게 애매모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육은 오늘날도 뭐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대부분 교회에다가 많이 맡겨요. 주일학교에다가 맡기고.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이 서브예요, 서브. 메인하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우리 신명기 6장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1차적인 책임, 주요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한다는 것은 좋은 옷 입히고 좋은 대학 보내고 맛있는 거 먹이면서 좋은 옷 입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우리가 그 아이들 유아 세례, 우리 예준이 예찬이도 받았겠지만 유아 세례 받을 때 부모가 하는 서약이 그런 유의 것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이지만 저 나단이는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온 거니까 좀 웃기죠.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저는 뭐예요? 마치 내가 저 아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저 아이의 소유가 나는 저 아이의 주인이 아니에요. 저 아이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니까 나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여러분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원래 여러분 것이 아닌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거기 때문에 우린 청직이죠. 거기에 맞게 성경에서 말하는 롤에 맞게 역할에 맞게 할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질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할 롤을 안 하면서 하나님 책임질 수 있나? 이거는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유아 세례 받을 때 저 아이들이 우리 집의 아이들일 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아이라고 했어요? 교회의 아이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따가도 보겠지만 저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하나가 저 아이에게 무슨 영향을 끼칠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교회를 해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죄 짓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 신앙생활이 아유 저 사람 믿은 대로 나는 나 믿은 대로 하지 그거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 했을 때 내가 한 사람이 죄 짓고 내가 좀 하나님 말씀에 부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마치 누룩과 같이 모든 몸에 영향을 끼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자손들이 어떻게 자라야 될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무슨 교재를 써야 될까?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신자로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저희 아이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죠?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메인하게 주어진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쨌거나 부모의 역할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말씀으로 가르치지만 훈육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저희 이모부님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진천에서 바베큐 집을 하는데 제가 한번 모시고 간다 하면서 우리가 한 번도 못 갔잖아요. 그죠? 제 바베큐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 집은. 근데 어쨌거나 그 집에 진천에 갔는데 그 이모님이 가끔 말씀하세요.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 애들 데리고 가면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은 아무도 그러지 않지만 거기에 오는 꼭 단골 손님이 있는데 항상 애들이 오면 둘을 오면 할아버지랑 같이 오는 할머니랑 같이 오는데 상에 올라가서 젓가락 숟가락을 다 뒤집어 먹는 거예요. 막 계속 이러면서 손님 많은데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손님들이 그거 보면 그걸 먹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가? 방치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대로 된 훈육,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아이를 바르게 훈육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더 나갑니다. 자녀에게 매를 대야 될까요? 안 대야 될까요? 합당한 방법으로 매를 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이나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말하거든요. 하나 볼까요? 23장 보죠. 잠언 23장. (23장) 13절에서 14절. 네, 13장에도 나오는데요. 23장 13절 14절. 예, 23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 말이 어렵죠? 훈계하라는 거야, 훈계하지 말라는 거야? 훈계하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꺼내. 이거 들으면 오늘날 들으면 인권이 존중받는 이 시대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13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정말로 우리 히브리서에도 나오고요. 징계가 없는 것이 사생아입니다. 그죠? 내가 옆집 아이를 때리지 않잖아. 나는 그 아이에게 아저씨인데. 그죠? 근데 그 아이의 친아들이고 그 아이를 징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죽도록 때리는 사람은 없으니까 어쨌거나 합당한 훈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해야 되죠. 그 존경받는 부모라는 건 뭐예요? 연봉이 한 5천 되면 존경받는 부모입니까? 영적인 의미에서의 부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그게 존경받는 부모.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우리 노년부 어르신들 경건해서 제 말을 아주 이상하게 안 듣고 잘 받아들이시죠. 그죠? 물론 나의 여타와 아무 상관없지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를 들면서 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것들을 마지막에 남겨주고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헛된 일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야. 영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
이 존경받는 부모라는 것은 유산을 몇 억을 남겨준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부모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지실까요? 시편에 보면 그 의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제 멘토하도 같았던 분이 이제 제 나이도 되기 전에 35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이가 셋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돌아가시는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그 사모님께 전화도 못하고 하여튼 그렇게 시간을 쭉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약했는데.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란 것을 보고 저는 한편으로는 그게 저에게는 참 증거가 됐어요. 돈도 없고 뭐 강사님이 남겨준 게 뭐가 있겠어요? 돈도 없고 뭐 그때 살던 집도 제가 도배를 하러 갔는데 도배가 안 돼요. 벽이 이래야 도배가 되지. 갑자기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배하는 벽이 이래요. 막 돌이 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도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뭘 남겨줬을까요? 근데 좀 굉장히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의인의 자손들을 붙드시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교회의 아이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뭐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5계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시간이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자,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부 사이에 누가 위에요?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저 사람은 되게 어느 시대에 살았지. 그러니까 동등하죠? 동등합니까 안 동등합니까? 동등하죠? 그런데 질서상 하나님께서 누굴 두셨어요? 왜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조와 타락에서 둘 다 알 수 있어요. 창조에서는 어땠어요? 자,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랐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야 돼. 아니면 시간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아담을 두시고 시간의 격차를 두시고 하와를 만드시면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그 명령도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죠. 하와는 야 하와야 일로 와봐.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니요. 아담에게서 들은 거야. 그 가정의 질서의 머리는 누굽니까? 네. 별로 말하기 싫어요? 여자분들이 대부분인데 남편이에요. 남편. 가정에서의 남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보세요. 선악과 누가 먹었어요? 선악과 누가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남편 탓하는 거예요. 자, 선악을 알게 나무씨가 누가 먹었어요? 먼저 하와가 먹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찾으세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너무 억울해. 하와 누님이 먹었는데 왜 아담을 찾아? 근데 하나님 누구 찾아요? 아담을 찾으십니다. 왜요? 그 책임을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창조에서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서 남자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물론 여자도 중요하다는 거지. 여자를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녹음되고 있죠? 여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등한 존재로 존엄성을 가지고 지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두셔서 그 남자를 머리로 두셔서 대표로 두셔서 그 남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가정 경건회를 인도하거나 그리고 뭔가 말씀을 묻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그 남자가 그러한 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좋겠죠. 물론 서로 성장하는 거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조의 원리에서도 그렇고 타락의 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죠? 타락하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저주를 내리시죠. 이 타락한 부부에게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뭐 한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뭐 한다? 다스린다. 이렇게 하심으로 타락 이후에 남편의 권위를 더 어떻게 한 거예요? 약화시킨 거예요? 강화시킨 거예요?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뭔 얘기지? 근데 이게 공동번역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옳은 번역인데 네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동감되죠? 네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이게 아담이 저주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뭐 디모데전서도 보죠. 디모데전서 2장 다음 주에 나눌까요? 디모데전서 2장 봅시다. 2장 11절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2장 11절에서부터 15절 쭉 읽어보죠. 11절부터 시작.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13절에서는 그게 창조의 원리로 말해요? 타락의 원리로 말해요? 질서를. 창조죠. 그리고 14절에는 뭐예요? 타락의 원리로 이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내가 앞서고 남편이 뒤따라가는 제도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죠. 그게 정당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낫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이것을 잘 기억하고 오히려 우리가 뭐 보면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면서 그리고 남편은 그냥 받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인 남편은 우리가 오전에도 나눴듯이 뭐예요?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어서 6번 우리 허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6번.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6장 6절에서 9절,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장 6고 제5계명이 넓은 범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네,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건 뭐 우리가 뭐 사실은 위에서도 했던 얘기인데요. 한번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뭐 로마서 13장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위정자들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도 얘기했지만, 근데 그 위정자들이, 우리의 권세 위에 있는 자들이, 로마 시대로 보면, 황제 숭배를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위정자들에게 모두 다 순종하지만 그 궁극적인 권위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저항한 거예요. 저항한 거. 이게 일종의 그죠? 근데 저항은 폭력적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항해야 되잖아요. 그죠?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압박하고 죽이려고 십자가에 막 달아놓고 밤에도 막 불을 기독교인들을 사자반 만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아서 막 거기에 매달아 죽여놓고 불을 밝히고 그 시체를 태워가지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황제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폭력적으로 막 열심당원들처럼 로마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항하되 이것들은 비폭력적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볼까요? 64문답. 5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무엇입니까? 뭐죠?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한 지위와 관계에 따라 윗사람,
아랫사람, 동등한 사람으로서의 존경을 유지하고 의무를 행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오늘은 요거를 마저 다 하고 한 10분이면 다 하거든요. 하고 다음 주에는 요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들 안 그래도 시간이 짧으니까 오후의 모임을 요걸로 제가 혹시 설명할 게 있으면 좀 더 하고 그리고 오후의 모임을 요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나눠준 종이를 가지고 오시는 게 좋겠죠. 또다시 출력해야 되니까 제가 잊지 말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윗사람 5계명의 범위가 윗사람, 아랫사람, 동등자 모두에게 모든 위치에서 다 이것들을 감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8번 우리 승민 형제 좀 읽어주실래요? 네,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네, 이게 지금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당연히 그렇고 모든 관계에서 그렇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어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습니까? 네, 교회에 있죠. 그죠? 교회에도 복종과 순종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교회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누구래요? 여기 장로는 누굽니까? 장로.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장로라고 얘기할 때는 가르치는 장로와 또 무슨 장로가 있어요?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로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대부분? 다스리는 장로는 결국은 신방을 해야 되는 건데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떠한 자격이, 어떠한 조건들이 있어야 될까요? 최소한. 그 가르침을 성경과 신학을 이해하는 게 있어야 성도들 신방할 때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가를 다룰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영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을. 그 일들을 하는 게 뭐예요? 장로. 다스리는 장로죠? 그죠?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가르치는 장로인데 이 목사는 사실은 두 가지 역할 다 롤을 감당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거나 메인하게는 가르치는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교회의 이 5계명에 의하면 이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감당하는 일은 부모 혹은 위정자와 굉장히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교회는 확장된 가정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확장된 가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성도는 목사와 장로를 교회의 부모로 여기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어때요? 4장 12절에 보면 그 앞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네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뭐라고요? 나이가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그러니까 목사가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해. 제가 이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업신여기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나이가 어린 거. 지금 우리 성도들 막 저도 우리 마을회관 가면 애기잖아요. 저도 마을회관 가면 애기인데 저보다 여기 더 애기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업신여기지 말고 왜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혹은 세상적인 지식이 덜해도 업신여기지 말고 왜 목사가 어리고 혹은 세상적인 지식이 부족해도 아까 우리 군집사님한테 제가 중식 먹으면서 드름나무 요 정도 간격으로 심는 게 맞는지 막 물어봤거든요. 그건 너무 좁다고. 세상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도 그를 존중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두셨기 때문이지 그 사람이 대단하거나 그죠? 뭐 그 사람이 엄청난 세상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해서 5계명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되게 스펙이 많으면 그 앞에서는 쭈구리가 되고 그 사람은 되게 아주 나쁜 죄인의 분성이죠. 그 사람이 뭐 스펙 같은 거 없고 어디 뭐 숫자 같으면 막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이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부여된 말씀을 전파하는 직분 때문에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도 직분을 하면서 본 것처럼 장로들의 권면, 징계를 받을 때 힘써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표정을 드시고.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혹은 당회의 장로들의 지도가 나의 이해와 맞지 않아도 힘써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죠? 우선은 그 요구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어야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두신 뜻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말들이 비성경적이거나, 그죠? 그 가르침이 이상한 가르침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 교회를 이루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잡초가 많이 나면 잡초를 뽑는 게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2층인데 3층으로 올리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주신 직분의 롤대로 감당하고, 제가 기도할 때 항상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듣는 직분으로 주신 우리 성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를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도 있으면서 서초구 반포에도 있으면서 저기 미국에도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에 대한 어떤 직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목사도 뭐 해야 되겠어요? 뭐 해야 될까요? 아싸, 나는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주일날 총 합해서 한 7시, 6시간 정도만 일하면 되니까 나머지 시간 열심히 놀아야지. 그런데, 물론 이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 기현 형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기 위해서 환자 볼 때만 거기 있을까요? 연구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연구하려고 하고. 장로가 있다면 장로들은 직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그 직장은 언제 끝날까요? 화이트 칼라만 그러면은 장로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장로들은 어떻게 돼요?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그래도 저녁에 신방을 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그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장로는 굉장히 피곤해요. 집사는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 지금은 서류 집사지만 정말로 안수 집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승민 형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꾸 승민 형제 죄송해요. 제가 너무 편해서 죄송해요. 제가 이제 얘기 안 할게요. 우리 나단이가 잘 먹고 잘 사는지, 에? 그리고 우리 최순식 할머니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돌보고, 그것과 교회와 연관시켜주고, 구제를 또 지혜롭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파 과부들하고 히브리파 과부들하고 막 서로 싸우잖아요. 막 그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거 하려면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겠어요. 그죠? 그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일들을 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교회의 직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31조 보면, 벨기에 신앙고백서 있습니까? 거의 마지막 장에 있을 텐데요. 있습니까? 네네. 네, 이건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대로 기도와 선한 질서를 따라 교회의 합법적인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부적절한 방법에 개입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각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또한 그 부르심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들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교회의 유일한 우주적 감독자요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규례가 위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말씀 사역자들과 교회의 장로들을 그들의 사역으로 인하여 특별히 존경해야 하며 가난한 불평이나 다툼이 없이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그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거 제가 읽어드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청년들은 들어봤던데. 들어보셨어요? 그거 제가 시간이 막 남아돌아서 읽어드린 게 아니라 그 책 빌려서 보시라고 샘플로 제가 녹음해드린 건데 거기에 보면은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싸우지? 목사와 다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예시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자꾸만 예배 시작되고 이제 설교 시작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고개를 쳐받고 뭘 하더래요. 그냥 뭘 하는지 시간이 한참 지나가서 보니까 이러면서 성경 읽고 있더래요. 설교 시간 내내 30, 40분 동안. 그 왜 그럴까요? 그분이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규례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그냥 자기는 이 사람 싫어가지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과 불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런 사람 알면 장로들이 빨리 신방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목사와 화목하는 이유는 그 자리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죠? 때로는 그게 정말 무슨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면 그의 약함과 연약함을 오히려 받아주려고 하고 상호간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는데 여기 2항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직원들, 이게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장로와 집사를 목사와 장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졌는데 그들은 그 효력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사죄하기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천국을 닫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때리는 권징으로부터 해결함으로써 천국을 열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 권징, 권명과 징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 권세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여자 목사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는데 5계명을 봤는데 여자 목사, 여자 장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그죠? 왜 불가능합니까? 저보다 좋은 대학 나오고 머리도 똑똑하고 말주변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봤어요? 있죠? 근데 왜 그럴까요? 그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질서의 문제입니다. 질서의 문제. 특별히 여기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공적인 가르침으로서의 설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은 목사인데, 그죠? 그리고 주관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주관하는 것 이게 뭐예요? 권위를 가진다, 다스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원래 누가 하는 거예요? 장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하는 가르치는 일, 장로가 하는 권위를 가지고 주관하는 일, 다스리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여자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자는 뭐라 그러나요? 여자가 낮고 여자가 뭐 좀 열등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까 창조와 타락의 원리에서도 다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질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남편이 아내를 가르치는 머리인 것처럼. 그죠? 우리가 오늘 그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의 그 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들의 뭐예요?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몸으로 주시니 우리가 감사한 거지. 그죠? 그런 이해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서 그리고 이 모든 권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은 부모에 대한 바른 순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게 사실은 여기까지가 이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린 종이 저는 없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제가 네모칸 쳐놓고 막 있잖아요. 있습니까? 이제 거기에 맨 아래 주제들을 보세요.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주제들입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들의 실제 생활에 주어져 있느냐. 글씨가 너무 작습니까? 맨 아래. 그죠? 예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죠? 뭐 노사관계도 있고, 뭐 경쟁, 그리고 동등한 관계 안에서의 이기심, 뭐 경쟁, 질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그럼 쿠데타가 일어나서 불의하게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5계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내용들을 좀 나누어 보고, 좀 삶을 나누어 보고 그런 시간을 다음 주에는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시작할 때 제가 정말로 길게 안 하고 더 독특한 주제가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좀 더 나누고 아주 짧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요 문제를 좀 다루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 다룰 때는 다음 주에